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형사법 규정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되는 이른바 동해 동형 복수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죽으면 가족이 반드시 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두라. 왜일까요? 인간 세상에는 고의성이 전혀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살인자가 극형에 처해지거나 잔인하게 피해 복수를 당할 경우 복수하는 일이 계속 악순환됨으로써 사회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만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제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도피성을 정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시키기보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도피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그분의 구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도피성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3개의 도피성 외에 가나안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렵지 않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 전역에 골고루 간격을 두어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도피성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공의를 배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분명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 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끌어내어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역했고 각자 자기 길로 갔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실 도피성은 죄를 사해주고 없애준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예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도피성이 한 도시 혹은 한 지역이었다면 우리의 도피성은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제도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는 참된 자유와 해방,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두려움과 죄책감, 과거의 실패와 관계의 상처가 나를 추격해 올 때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야 했듯이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있으며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다른 곳으로 숨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숨고 환경에 기대고 스스로를 변명하며 버텨보려 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추격해오는 죄책감과
정죄의 소리 속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